저는 초등학교 때에 외갓집에 어느 날 간 기억이 있습니다. 외갓집에 왜 갔냐면 그 외갓집 누나가 결혼식을 지금 보니까 외갓집 누나가 시집을 간다고 그런 것 같아요.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예식장에서 결혼 안 했거든요. 집에서 잔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저기 가만 앉아있으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너무너무 심심한 거예요. 가만 앉아있으라 그러니까. 근데 가만 앉아있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관찰을 했습니다. 관찰을.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이 나눠지더라고요. 손님은 딱 오면 가만 앉아있으면, 반찬, 밥, 이렇게 딱 갖다 이렇게 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 같은 사람들은 그 동네 애들하고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 품앗이한 사람들, 동네 아줌마들은 그 한쪽에는 음식하고, 한쪽에는 뭡니까? 그릇 씻고, 한쪽에는 불 떼고, 항상 고기 잡고, 세 불로. 하나는 손님, 하나는 구경꾼, 하나는 일꾼, 그렇더라고요. 너무 심심한 거야. 계속 그렇게. 보통 잔치를 하면 2박 3일 내가 갔거든요. 또 자고 준비하고 하는데. 한 이틀인가 지나고 3일째 되니까, 누나 날 친척이 부르더만은, 어디 가가지고, 이걸 적어주면서, 내보고 이 옆에 있는 내가 길을 모르니까 조그만 꼬너 붙이면서 사오라는 거야.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그래서 내가 도둑 가서 그런데 보니 그게 꽤 많았어. 내한테는 그게 무거운 거예요, 거기. 그래서 하도 낑낑거리고, 그 당시에 설탕 3kg고, 그래, 몇 개 샀는데, 그래 무서운 줄 몰랐어요. 몇 개 사들고 얼마나 쉽게 주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바로, 교회 안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손님이 있습니다. 맞는 손님. 늘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늘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알아달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알아서 왔다가 내 알아서 갑니다. 심판 오지도 마시고 알아서 할게요. 그런 구경꾼이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일꾼이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자. 이번엔 또 비가 와서 하니까 교회에 무너진 건 없습니까? 대보지라는 거 없습니까? 여기 우리 강 목사님도 다 청소하고, 저도 어떤 비 맞고 다소고 전부 다 했어요. 보니까 1시간 40분을 했더라고. 옷이 다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서 전부 다 들내고 나뭇잎에 쌓여가 있는 거 다들. 오늘도 바로 오늘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위대한 비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은 일꾼인데 누구냐? 누구의 일꾼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일꾼? 여러분, 일꾼에서 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봉사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게 봉사입니다. 일꾼은 그게 아니고 사명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내가 일 안 하면 우리 집이 망한대. 일 안 되면 일이 망친다. 그래서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일을 해내야 된다.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꾼인데 그냥 봉사,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좋으면 안 돼, 흥분 안 되면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명감을 갖고 바울처럼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감옥소에 가서라도 하는 그러한 헌신인 자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나는 뭐냐고요? 손님이냐? 근데 구경꾼이냐? 세 번째, 일꾼이냐? 오늘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깨달아서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맨날 지켜보다가, 이틀을 지켜보다가 3일째 되어서 씻고 주니까 나도 그 집에 가서 이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맨날 먹고 자고 놀 부끄러운 데다. 그런데 평생 손님은요, 3일 동안 먹고 자도 손 갖다 하지 않습니다. 미안한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 손님이 그 나라의 그 가정의 손님이지 가정일까요? 식구일까요? 친척일까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꾼인데 무슨 일꾼이냐는 거예요. 일꾼인데 바로 보면 세상의 일꾼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꾼. 돈의 일꾼이 있거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면 돈 번다고 돈의 노예 일꾼에 가면 돼. 그런데 바울은 어떤 일꾼입니까? 복음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일꾼. 바로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 목사님, 갑자기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데요. 예, 그럴 것 같아서 지난주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시간 오늘 넘어오기 위해서 제가 요약하고 오겠습니다. 첫 방송지를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했던 것이 이렇게 주 안에서 살아갑시다.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살아가고. 두 번째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살아가고. 세 번째, 하늘의 복음을 깨닫고 소망으로 살아가자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기도의 방향을 바꾸면 살려라 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만 보고만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3주 동안 주의 은혜로 통통돌 다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래에서 다 내려다보면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저도 한 번씩 금정산에 올라가서 아니면 뒷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다 저기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밑에서는 어른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위에가 보면 이렇고 인생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보여지는 게 뭡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라는 거예요. 성경 읽어서 그 부분 이렇게 돼야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물의 어떠하신 구주 예수님. 예수님을 지금 이 장에도 기독론 하겠지만 예수님이 누구를 생각하느냐? 바로 뭐다? 창조주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 무엇이시다? 속량자이시다. 세 번째 예수님 어떤 자이시다? 지금도 함께 운영하시는 자이시다. 기억이 안 나시죠? 괜찮습니다. 까먹으면 또 해주셨으니까. 네 번째는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예수님을 너무 뭡니까? 신성만 강조한다든지 인성만 강조해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유다인들이 왔을 때에 골로새서 편지를 적어서 참 기독론을 세워주랬던 것이거든요. 우리 이장이 다음 주부터 거짓 교사들과 참 진리를 2장 한 장을 다음 주에 왕창 다 강의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들어가기 전에서 그러면 바울은 지금 세상 일꾼이 아니고 나는 복음의 일꾼. 오늘 보겠습니다. 2절, 23절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 되었노라. 무슨 일꾼 되었다고요? 복음의 일꾼. 또 봅시다. 25절에는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무슨 일꾼? 교회의 일꾼. 한번 받읍시다.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그런데 나는 어느 일꾼이냐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를 못 만났을 때는 교회의 봉사자가 되고 나는 교회의 핍박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일꾼 되고 교회 일꾼 되고 나니까 헌신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고 뭡니까? 교회를 핍박자가 교회를 세워냅니다. 우리 지금 아시아 7교회부터 오늘도 뭡니까? 골로새 교회는 자기가 안 세웠지만은 자기 가르치는 에바보로가 가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그 소문을 듣고 이렇게 편지를 아름답게 적어 보내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복음 교회사인데 내 삶을 들어보면 진짜 내가 일꾼이 됐는지 손님인지 구경꾼지가 제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25절 보세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일꾼 되어서 뭐겠다? 하나님이 뜻을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 뭐고 모른다고. 복음이 뭐고 교회가 뭔고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많이 들어서 기회는 있는데 와닿지 않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내 존재가 죄인에서의 존재, 타락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무슨 문제 생겨 다 핑계로 돌리고 싶다고 핑계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가 생기고 두 번째 발생하니까 핑계거리를 교회를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정책을 쓰는 것이니까. 그러다 보면 나도
나도 공부 못한 이유는 엄마가 이렇게 책을 안 사줘서 공부 못한 거. 이래 핑계 대면 되거든요. 이게 우리 다 아담 하와부터의 핑계 속성을 물려받은 거단 말이야. 그런 데서 내 존재가, 여러분, 행위를 고쳐가지고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인데 엔진이 고장나서 차가 엔진을 새거로 바꿔 부른 것이 복음이요. 차를 타봐야 알지.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컴퓨터를 고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를 전체를 확 뜯어내야 뿌고 새 하드웨어를 확 집어내야 뿌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요. 쪼개 고치갖고 엇그릇 시키는 게 복음이 아니고 행동 좀 고치고 말 좀 고치는 게 복음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인생 자체를 바꿔버리. 예수님이 바꾸된다고 십자가에서 그거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흙이 아니고 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값어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냐?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다시 태어난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재성인 줄 알고 그런 사람이 내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알고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고요. 그런데 이 존재가 바뀌어진 줄 모르는 게라, 교회 와서도.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뭡니까? 계속 행위를 가지고 존재를 만들려고. 그래,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한 헌신은, 그러한 봉사는 나중에 안 되면요, 욕하고 삐끼고 돌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은 뭡니까? 딱 존재가 딱 깨달아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딱 되고 나니까, 비록 내가 오늘은 짜증을 내고, 비록 내가 오늘은 실수를 하더라도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인 것처럼 내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제는 용납하시고 이해하고 잘못해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이제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 임금과 백성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현 위치가 뭐냐는 거예요. 나의 지금 상태가 이상한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손님으로 살고 있는지, 구경꾼으로 있는지, 일꾼으로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손님으로 있고 구경꾼으로 있으면서 나는 일꾼이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막 교회 조금 청소하면 일꾼이라 그냥 밥하면 일꾼이라. 바울이 그런 게 일꾼이 아니라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디에요? 하나님의 25절에 말씀을 이루라합니다. 말씀을 이루어가는 창조의 세계를 다시 계속해 가고 있는 그런 일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이력서를 내가 한번 방송실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느 고상한 선교단체에 선교사 지원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력서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가문 베냐민 지파, 히브리 중의 히브리인, 국적은 로마 시민권자행, 학력은 가마리엘 문화생, 영역은 3,000건 하늘까지 갔다 왔음,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음, 손수건 앞치마로 귀신을 쫓아냄, 실력은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함, 경력은 최초의 선교사, 수많은 개척교회를 세움, 추진력, 세 차례 세계 선교 여행, 사상,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배수물로 여김, 목표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제한할 것이 없음. 이렇게 이력서를 냈습니다. 이 이력서를 접수한 교단 선교부는 면밀한 실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약 성경을 토대로 하여 조사된 바울의 신상 기록 조사 보고서를 선교사 심사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내용 알아갔습니다. 직업, 천박한 천막 제조업자, 교파, 오순절 성령파, 신학, 무지막지한 신비주의, 과거 경력, 기독교 박해자, 전과 자주 투옥된 상습범입니다. 대인관계,
바나바, 베드로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 외모, 키가 작고 볼품이 없고 대머리형입니다. 건강, 안질이 안 좋고 가시가 있습니다. 설교 너무 길고 지루하여 졸다가 창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성향, 예수 외에 모든 것을 뱀술 여길 만큼 현실적인 결여된 아주 고지식한 자입니다. 결론, 따라서 교단의 근위에 정면으로 도전할 가능성이 농후되어집니다. 이 한 장의 보고서에 의하여 선교사 심사위원회는 바울에게 실격 통지서를 보냈다. 바울이 현대에 살았더라면 분명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선교사 자격 시비에 휩쓸릴 것이고 골치 아픈 그를 교회는 당연히 실격 처리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 그는 근위주의자들에 의해 쫓겨난 예수님처럼 고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제가 이거를 이하를 내 머리에 나오겠습니까? 뺏겼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 앞에서 진짜 우리가 일꾼 되고 있느냐. 그 바울은 왜 이렇게 했느냐? 두 번째, 그럼 일꾼은 어떤 사역을 하느냐? 어떤 일꾼이 할 일이 뭐냐? 궁금 안 합니까? 우리 일꾼 하면 막, 교회 청소하는 거 뭐. 일꾼 하면, 뭐, 교회 밥하는 거. 그게 아니고, 일꾼이 할 게 뭐냐? 바로 첫 번째입니다. 비밀을 아는 겁니다. 뭐라고요?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비밀을 아는 자. 그 비밀은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이었고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이 뭐냐니까 저를 보겠습니다.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저 보겠습니다. 하나의 비밀은 뭐냐니까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수차기까지 유대인들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누구 했습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너희들이 바로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 이방인이지 않느냐? 근데 봐라, 유대인 자리에 들어와서 되었다 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밀이 뭐냐니까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 비밀은 뭐다?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다. 영광의 소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 비밀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요? 그리스도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떻습니까?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교훈대로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유대인들만 받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 그 복음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비밀. 지혜와 뭐가 있다고요? 지식의 보화가 들어있다. 왜 지혜와 지식이 나는 사람이,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 소크라테스 이 사람들은 그 지식들을 굉장히 근거시해서 해가지고 많이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 지식의 왕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대. 그 지식을 하려고 하는 지혜가, 보물이 너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바로 이게 뭡니까? 비밀을 아는 자예요. 일꾼은 어떻게 되느냐? 비밀을 알아야 돼. 지금도 하나님의 비밀, 예수의 비밀을 모르면 교회 나오는 것만큼 힘든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만큼. 근데 비밀을 몰라요. 비밀 은혜를 몰라요. 비밀의 파워를 몰라요. 비밀의 능력을 몰라요. 껍데기만 교인이 아니고 이 비밀을 알아야만이 진짜 교인이 되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을 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예수를 만나지 못해 신앙이지만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소아 우울증을 했어요. 살았으면 뭐하노? 정말 죽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일기장 기분 그래요. 특히 아드레이 피는 봄만 되면 그래 죽고 싶어서나고. 그런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 나부터는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뭐 하고 싶으면 꿈이 생기는 거야. 아버지가 네 하나님이라는데, 네 아버지라는데, 우리 아버지는 가난해도 하나님 부단하는데 용기가 생기지는 거야. 어제도 다준을 해가지고 그 복을 만난 형제가 너무 지가 모태신앙인데 복을 만나 좋으니까 지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는 거예요. 근데 설마 듣겠냐는데 더럽겠어. 너무 좋아. 교회 오픈 거야. 같이 불이 붙는 거야 아마.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럼 무슨 뭐 할 거 없습니까? 시키 좀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옆에 있는 친구는 그거 얼마 안 간다 그거. 그거 그러래도 세상에 손을 팍 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뭐냐, 이 비밀을 알고 나면 물론 중간에 낙심할 수도 있고 물론 다운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불이 떨어가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소임쏟고 열정으로 살아나는 것이 꺼져가는 불이 아니거든요. 다시 회복되는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저는 오늘 저는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물론 시골 살아서 농사 지는 것도 값어치는 일이고 젖소 키우는 것도 값어치는 일인데 나 같은 이 발음 가지고 인촌바람 충만한 사람이 여기서 목사를 한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 아닌가요? 아이고 불쌍하다 고생하다 이런 싶으면 여러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2절을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여기 뭐냐면 보혜사 성령인 서두 부분 똑같은 단어입니다. 보혜사의 말이에요. 성령이 와서 우리 위안을 준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여러분 성령 받고 나면 연합되어집니다. 안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확신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결국은요 깨닫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 모든 것보다 가장 뛰어난 게 누구더라? 예수 그리스도더라. 이게 깨달아지야 인생을 던지거든요. 이게 바로 보물을 발견한 겁니까? 여러분 보물을 발견하면요 밭을 가다가 뭐 걸렸어. 야, 버려 황금 덩어리라. 아무도 안 봤지? 그래서 다 묻어놓고 온갖 집에 가지고 막 뭐냐니까 컴퓨터 팔고 책상 팔고 모닝 팔고 그러니까 뭐 옷 팔고 뭐 다 팔아가지고 그 밭 살까 안 살까요? 사죠. 그게 지혜입니까? 또래입니까? 그게 지혜다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단 말이야. 바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꾼은 많으냐? 두 번째 28절 보세요. 28절 일꾼에서 많으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말합니다. 두 번째 뭐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 일꾼 가장 앞에는요 비밀을 아는 자가 돼야 되고 지금 일꾼의 차이가 많으냐? 사람을 세우는 일.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에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말로 죽이고 눈치로 죽이고 돈으로 죽이고 기로 죽이고 공부로 죽이고 학불로 죽이고 집 두 채로 죽이고 한 채로 죽이고 전셋집으로 죽이고 세입자로 죽이고 다 죽이는 거야. 간호사로 죽이고 의사로 죽이고 다 죽여버리는 거지. 살리는 게 어디 있어 지금 다. 그게 너무 익숙해. 저는 이래 자랐어요. 야 이놈은 소나 나가 밥으로 똥사물을 시키야. 뭐 이래 죽이는 말에서 살리는 말 했어요. 야이거라 함부로 안 된다. 함부로 안 된다. 솔나무는 솔잎은 무고 송치는 살아야 된다. 함부로 안 된다. 치아라. 또 그 소리 들었지. 하면 된다. 이런 게 언제 없어 우리가. 시골에서는 우리 집은 안 그런데 시골에서는 빨리 불 끄라. 정신다 빨리 불 끄 자자. 숙제는 뭔 숙제? 내일 아침 일찍 해라. 공부 좋아하시는 공부 어딨노 막.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 교회는 많으냐? 교회는 입구에 많다고요. 첫 번째요, 비밀을 알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두 번째는요, 사람을 세우는 그 비밀을 알았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아까 보십시오. 저번 주에 했던 것 21절 보죠. 21절.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마음으로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님의 회복시킨 화목자로, 불안한 나를 기쁨으로, 직장 없는 나를 직장 있는 나로, 잠도 못 자는 나를 잠자는 나로 바꾸어주신 하나님, 아멘. 그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용기 없는 나를 청년들이 개배설에서 3,000명 앞에서 한번 뛰고 나니까 난 하실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사람을 세우는 일로. 떨려서 못해요. 저는 말 못해요. 괜찮다. 외워봐라. 애가 유치부 애가 초등부가 당당히 외워보고, 그래서 상품을 받아보고 나서 되네 엄마. 그 사람을 세우는 일. 이게 그 일꾼이다. 물론 밥하는 것도 일이고 청소하는 것도 일이고 운전하는 것도 일이고 다 일꾼이지만, 우리 교회에 지금 이번에 셀 바뀌고 난 다음에 장년부들, 장집사님들이 쓰리 불러서 하는데 어떤 날은 4시간 생각돼요. 병 뚜껑 딴다고만 1시간 반이 간대. 병 뚜껑을 버린다. 딱 전부 다 병을 하면 뚜껑하고 무신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쓰레기 분리 수거부터 강해야 되는 거라. 이제부터는 병 뚜껑 넣을 때 병 뚜껑 따가지고 넣으시고, 그래서 청년부들은 한 셀씩 넣어서 같이 하루 일주일에 한 번씩만 딱 셀 한 번만 세일해서 같이 장집사님과 같이 분리수거를 해보면 훨씬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을까. 저거 막 피자 먹고 통닭 먹고 팍 내가고 팍 버리고 나면 까마귀 새끼가 다 뜯어먹고 그러는데, 그래서 다 한번 해보고 나면 그 지저분한 걸 만져보면 분리수거를 바로 하지 않을까. 그런 것처럼 기대하시래. 개봉박도 청년분들 다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 사람을 하나하나 세워보면 그만큼 기쁨이 없거든요. 세례를 주는 날이 있는데 저도 막 감동이 되어서 막 그래 하고 했는데, 요도 물을 분하니까 이게 눈물인지 이게 흘러내는 빗물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앞에 있는 집사님이 유닥실이 끝나고 울고 있는 거야. 그 증을 주는데 보니까. 그냥 마치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왜 그럽니까? 했더니, 목사님, 그 누구 있잖아요. 그 제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전도하려고 내가 얼마나 6년을 했었다. 6년을.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가, 야, 집사님 나도 얻고 나니까 막 축복이 쏟아졌습니다. 그렇죠. 내가 얼마나 싸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회례받고 나 전화 왔다고 고맙다라고 전화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간 그 6년 고생했던 게 다 사라지고 기쁨만 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 시험 일이에요. 또 한 번은 우리 사역자반 이렇게 쭉 하는데 마지막 선배님들이 안수해 주잖아요. 그 사역자 막 우는 거야. 그럼 이거 우는 게 왜 되는데 앞에서 저 사람이 앉아서 왜 우는지 저도 옷 안 하면서. 그래 또 나는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 사람이 올 때부터 자기 어떻게 해가지고 세가지고 섬김을 해가지고 교대학교에서 섬겼대. 교대학교 섬기고 양육반 섬기고 어떻게 제자반 섬기고 사회적 조장 계속 해가지고 이번에 코칭반 마치고 봤다는 거라. 약 2년 반을 3년 잘 섬겼다는 거죠. 너무 목사님 자기가 하는 것만 좋다는 것이라. 자기는 지금 힘이 들어서 일이 있어서 셀장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셀장 신청했다는 소리 듣고 너무 좋다는 거야. 이게 사람 시연이네요. 그런데 보통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이 연기되고 막 이러지만은 결혼식들 보면 내가 주례를 하잖아요. 신랑 측 시부모 부모님 부모가 왜 우노? 왜 울까요? 안 해서 모르겠습니까? 두 가지요. 내가 잘 커준 게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어릴 때 죽는다 사고 아프다 사고 잠 못 자고 그런데 그래서 다 살아서 그거 가지고 십자가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눈물이고 또 하나는 미안의 눈물이거든. 좀 더 잘해주고 싶고 좀 더 잘 키우고 싶고 좀 더 편하게 죽는데 그게 그래 안 돼.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람 시키는 일이거든. 우리 같이 이번 28기도 사랑을 키워봅시다. 사랑을 키워봅시다. 어떻게 키웁니까? 자 봅시다.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첫 번째 뭐하고요? 권해야 되는 거예요. 권하고. 첫 번째 전파하고, 두 번째는 뭐하고? 권하고, 세 번째는 가르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세운 있는 절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절 보세요. 뭐냐면 전파하고, 두 번째 권하고, 세 번째 가르치면, 잘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안 믿는 바깥에서 예수 믿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람 시험을 보면 여기 봐요. 예수 이방인이 뭡니까? 유대인으로 그처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들어온다니까요. 이걸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 그럼 한 명도 못 되고 들어왔다. 뭔 흉금 그거. 평생에. 아래께 누구, 석 달 전에 만났는데, 부목사를 누구 만났는데, 딱 이야기했던 말, 부목사 말했어. 목사님, 막, 그런 걸 하면서, 우리 교회 아이니까. 목사님 말도 보니까, 내 한 명도 전도 못 했네요. 맞지? 한 명도 전도 못 했지. 이거부터 해봐라. 그거부터 해봐라. 그래야 목회 받으러 배울 수 있다. 내 아는 선배님이, 십몇 년 전에 제가 개척하려고 무료할 때 목사님 개척했어요. 목사님 왜 또다시 개척합니까? 두 번째 개척을 했거든요. 황 목사, 내가 지난 16년을 교회 했는데 세례 명단을 보니까 50명이 안 넘었다. 안 됐다고. 세례가 준 적 없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세우는 게 뭡니까? 바로 세우는 자가 돼야 되고 내가 세우는 자로 만들어야 되는. 또 사람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안에서 밖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그 사람을 또 세우는 자로 만들 때에 우리 유혹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개인의 욕심이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개인의 욕심이 세 번째입니다. 개인의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전파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안 되고 자기 일이 돼버립니다. 자기 일. 내가 왜 성하느냐? 내가 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내가 세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내 말 안 듣노? 내 라인을. 내가 셀장이 돼서 이 사람 내가 3년 동안 대교 다녔어. 내 사람이라는 거야. 이게 바로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교회 안에 장로파, 권사파, 뭐 부목사파, 담임목사파, 지상파, 지하파가 막 나오는 거예요. 쪽파, 대파, 양파를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개인의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복음의 일꾼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첫 번째는 무슨 일꾼, 세상 일꾼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설명했죠.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현 위치가 손님이냐 구원끓는 일꾼이 했고요. 두 번째는 일꾼은 어떤 일을 하느냐, 비밀을 아는 자. 두 번째 사람 세우는데, 세 번째 세울 때 주의할 점, 내게 욕심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욕심이 안 들어가고 싶어도 모르고 한다는 이때는. 그래서 지혜가 되고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일꾼은요 뭐였느냐? 일꾼이 기쁨이 있습니다. 뭐겠다고요? 일꾼의 기쁨이 뭐냐면, 저는 그 옛날 어릴 때에 그 누나가 집에서 그 일꾼 신부로 갈 때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결혼하고 너무 기뻤고요. 지금도 제가 목사로 섬긴다는 게 너무 기쁘고, 지난 3주 동안 코로나 중에서도 콩콩통독으로 몸은 피곤했지만 성이 너무 기뻤거든요. 그게 오늘 봅시다. 오늘 본문 보시면
24절입니다.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하고? 이 말 고치면 나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제가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잘못 읽으면 그리스도 남은 고난, 주님이 고난을 다 못했나? 남아있나? 그 뜻이 아니고요. 주님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음으로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했죠. 부활해서 올라가 성령이 왔죠. 성령에서 뭘 만들어? 교회를 만들어내잖아요.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남은 고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결혼식 하면 딱 끝났습니다, 결혼. 그러나 왜 고난이며 기쁘고 좋은데, 살아갈 때에 또 가정을 만들고 집을 구하고 그 고난을 말한다고요. 그래서 이 고난이 뭐냐? 기쁨이라는, 일꾼이 기쁨. 결혼식 하면 기쁘잖아요.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가정을 만들어가고 자식을 키워가는 그게 고난이 되지만 그게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일꾼이 고난이 돼. 고난이 말이 안 되네. 일꾼이 기쁨이 되네. 일꾼이 기쁨. 이게 바로입니까? 헌신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해리 리브만이 이 사람을 한번 소개할까 그럽니다. 해리 리브만. 방송실 그림이 있으면 좀 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리 리브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이 그림이 매덕합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예. 이 지금 좀 더 넘겨주십시오. 예. 몇 억짜리입니다. 지금 이것들이. 계속요. 또 초장 그린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이 엄청 유명한 그림이 이거입니다. 그래서요. 예. 계속요. 자, 이 해리 리브만은 어디 태어났느냐? 폴란드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6살 때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29살부터 이제 헌금 출납 일을 시작해가지고 제조업을 만들어서 아주 성공한 이주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18년 4월 28일 날 개인전을 101세에 22번째 개인전을 했습니다.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별명이 원시적인 눈을 가진 미국의 사갈, 이게 바로 별명입니다. 어떻게 했냐 그러면 70세까지 사업을 잘하고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노인 클럽에 이제 가서 체스, 장기 같은 거 이런 걸 두고 살았는데 82세 되던 어느 날 매일 체조 두는 장기 두는 사람인데 상대방이 아파서 안 놓은 것입니다. 친구가 없어서 우두커니 앉아 있으니까 그때 자원봉사자가 와가지고 어르신 노인이 아무 할 일이 없거든. 그래 앉아있지 마시고 옆방에 가면 그림 교실을 합니다. 그거 들어가서 한번 배워보십시오.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나이가 81세인데 내가 뭐하노?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앉아있지 뭐하고 마십니까? 그림 교실. 그래서 그거 가가지고 10주 동안 레슨을 받습니다. 레슨을 받고 난 후에 이 사람이 구약 성서, 그 다음에 히브리 문학 이 주제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 미술가와 평론가들이 그를 보고 천재성을 인정받아서 미국의 민속 미술 장르거든. 장르인데 민수 미술 장르에서 원시적 눈을 가진 미국의 사갈이랑 극치를 했어서 지금도 시애틀 미술관, 마이애미 미술관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21살 때 그림을 시작해가지고 101살 때까지 지금 말하면 1년에 한 차례 미국 전시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103 사이에 운명에 돌아가시는데 미국에 지금 말하여 사갈이 할 만큼 이 그림이면 그래서 왜냐니까 자기의 일을 기뻐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몰랐을 때까지 자기도 모르는 이 자기 소질도 모르는 겁니다. 헌신과 기쁨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바로 해리 리브만. 혹시 해리 리브만 사진 있으면 그런 걸 한 번도 없었던가요? 여러분
구글에 쳐보면 해리 이브만 치면 얼굴하고 다 떠오릅니다. 저도 그 지 가지고 받은 적어 온 것이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세 번째 방송실 띄워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29절 보세요.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이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를 위하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진짜 복음을 이거 나왔네요. 이게 해리 이번 말입니다. 굿. 이게 초 3개만 캐놨잖아요. 103살 때라서 앞에가 빼보고 103살. 방송실 굿. 감사합니다. 이제 잘생긴 저를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해리 이번만도 여러분 81세에서 꿈을 찾아가는데 난 늦었다. 뭐가 늦어요? 여러분, 자꾸 내 능력으로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들어지면 하나님은 알아서 씁니다.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가요, 산발에 들어지니까 600명을 쳐주는 칼보다 낫다니까요, 거기. 소모는 막대기, 소 안 물어봤어요. 소모는 막대기가 상갈에서 들어지니까 600명을 칼도 600명 못 죽이게 해봐요, 힘들어서. 양치는 지팡이가 몸체전에 떨어지니까요. 완전히 뭡니까? 민지 이끌어낸 자가 떨어지고요. 내가 떨어지면 되는데 자꾸 내 능력으로 일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떨어지면 주님이 막대기를 들어서 칼부터 덜 조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양치는 막대기를 가지고 바다를 치니까 바다가 갈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하신이고 던지니까 지팡이가 되고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 하나님 할 것인데 자꾸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니까 우리는 지팡이 도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가만히 게으를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면 눈치 보고 일 안 합니다, 그렇게. 죽도록 하는 거예요, 죽도록. 몸이 빠사지도록. 우리 보화를 발견하면요, 이 몸이요, 쇠가 녹이 썰 없어지는 것도 있고, 달가 없어지는데, 보고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대부분 대가리 뭡니까? 달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아직 그 눈치 보고 그래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보화를 못 발견했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청년들 보니까 자기 좋아하는 자매가 생기니까요, 막 3년을 쫓아요. 매일 저녁 돈 다 투자 다 하고 막 밤 2시도 가서 못 쉬고 막 완전히 그 자매를 막 3년 동안 막 허이 막 이러고 다 오도 다 하다 막. 그런데 결혼하니까 달라졌어요. 오늘도 우리 내 속에 이 4번째입니다. 헌신의 기쁨. 무슨 기쁨요? 헌신의 기쁨. 감옥 속에서도 갇혀서도요, 기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뭐요? 목숨을 불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도 그렇고 이 고난의 기쁨 갖고 가야 되는데 진짜 고난의 기쁨을 한 개 겪어봅니다. 청년들부터 목사님, 대학생인데 쪽팔려서 대학 못 가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이사 때문에, 완전히 너희들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우리 자기 아버지가 뭐 가게를 하는데 손님이 딱 끊어가고 막 미치겠다는 거. 내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 애 충분히 이해가 돼요. 쪽팔리니. 또 한편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 받은 거예요? 왜 뭐 하면 무슨 교회 발, 무슨 교회 발 하고, 어떤 아파트는 하면 와 무슨 금정구 아파트 이런 말아 보이지 왜 그 아파트 이야기 안 하냐고. 그 들은 말이 국회에서 6명 금지된 나오니까 국회 발 6명 이런 왜 안 하고 왜 교회에서 발 하느냐고. 왜 교회를 차별하냐고. 왜 모든 걸 교회 탓을 다 돌리냐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들어오고. 나 어디에 써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저도 오늘 아침에 부교 제의하면서 열을 한바탕 냈어요. 죄 없는 부교제 듣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두 개를 다 이해해야 되고,
그 사람을 다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했던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감춰야 됩니다. 그 안에입니까?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하면 이 시대에 그 사람도 이해가 되잖아요. 쪽팔리 나는 젊은이도 이해가 되어지고, 교회가 차별당하고 언론 때문에 그러는 것도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 어떤 자세의 시대입니까? 정말 이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 이름 때문에 세상에게 추락이 되어지는 이 상황에서 과연 몇 명의 성도가 이 추락된 것에서 제대로 이걸 회복시키려 하고 이거를 제대로 바라봐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과연 부산에 몇 명이 있을까? 바로 이 복음의 일꾼된 사람만이 그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려고 직장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발버둥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일수록 더 고개 숙이고 미안다 합시다. 그러나 교회가 미안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지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그런 말이면 교회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지 지가 만들었습니까? 지가 뭔데 교회 이름 들입니까? 하나님 이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입이 욕을 들어 묻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미안합니다 고백은 내가 한 목사로서 미안하면 괜찮아요. 내 교회 미안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미안하다 해보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지가 그거는 신학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그런 말씀 안 됩니다. 그런 신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교인으로서 미안합니다. 그 뜻이 하나님은 교회 이름을 썼겠죠. 그러나 말하게 됩니다. 교인으로서 미안해야 됩니다. 교인으로서 미안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때에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에 이렇게 바닥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비밀을 알아서 바울처럼 같이 불이 붙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직장에서 관계 맺었으니까 섬기주고 이해시켜주고 도와주고 희생해서 다시 무너졌던 것들을 하나하나 살려야 되겠습니까? 지금 뭘 하거든 답이 없습니다. 교인으로서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래야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에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일수록 기독교의 정체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을 하고 마칠 걸 합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의 일꾼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요, 특히 마귀의 일꾼 되고 있습니다. 그러놓고는 자기는 교회 일꾼하고 옳은 거다고. 여러분, 바울이 뭐랬습니까? 마지막에 덕을 세워야 돼요, 덕. 옳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옳고를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요, 부모님 자식들은요, 옳고 그러면 따집니다. 부모는 뭐합니까? 그래, 옳다, 그래! 등에 써오지 마라. 자식들은요, 옳잖아요! 오빠 틀렸잖아요, 오빠가. 동생이 틀렸잖아요. 너는 형제가 아니다. 덜 강조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의 일꾼인지, 정말 세상의 일꾼인지, 교회 일꾼인지, 복음의 일꾼인지. 두 번째, 복음 일꾼의 자세와 목표가 뭐냐고. 복음 일꾼 첫 번째 뭐죠?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어차피 첫 번째 건 알았습니다. 왜요? 이방이 유대인이 됐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뭡니까? 예수의 비밀을 알아야죠. 예수의 비밀을 알아야 맛을 누려야죠. 이 가슴에 불이 꺼져야죠. 흥분돼야지 정상이지 않습니까? 어찌 이런 냉랭한지. 그래서 성경에 차갑더니 더웁더니 해라 그러고. 거기에 불이 붙어서 펄펄 끓어야 되는 정상이 바울처럼. 목표가 뭡니까? 그래서 비군대에서 두 번째,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키워서 파송해야죠. 우리 교회에서 키워서 평신다도 좀 파송하고 목사도 파송하고 그런 교회로 발전합시다. 저는 이야기 때 꿈을 꾸고 있습니다. 간사들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해서 대학에 파송하고 싶다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교회에 돈이 없으니까 후원자들 좀 생기시면 조금씩 모았어라도 한 세 사람이라도 해서 교회 이름으로 이 학교, 이 학교, 부산대, 여기 외대, 이랬으니까 요 카톨릭대, 이러시니까 요 가라. 여기 가서 동부산대도 있으니까 거기서 파송해라.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 거꾸로. 그래서 교회에서 옛날에는 성단체 못 했던 거를 교회에서 한 3명만 해도 한 9, 10개를 잡을 사람이 있겠느냐. 그건 일터다. 그 대신 평균은 직장 단일 평균만큼은 생활비 줄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번 해보자. 한번. 그것도 말도 마고 한 몇 년 한번 해보자. 한번 꿈을 한번 꾸보자.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어렵게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그래도 말씀으로 살아서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독교가 다운됐을 때에 욕 안 듣게 하려고 팔부둥치는 모습 때에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힘든 그곳에 갈망하는 그곳에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새 길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다가 저처럼 낭만할 수도 있고 열받을 수도 있고 쏘이 부부 깰 때 있겠죠. 그때 저한테 전화를 걸어 주십시오. 제가 식사 접대도 하고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 본 사람의 아픈 마음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 누구의 일꾼이냐? 두 번째는 일꾼의 자신 목표에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 피워서 파송하는 것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고난의 기쁨을 난 알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여러분, 애기 낳을 때에 그래 힘들지만은 낳는 기쁨을 알잖아요. 키울 때 그래 힘들지만은 시집 보낼 때 기쁨을 알잖아요. 학습 세례 줄 때에 그 기쁨을 알잖아요. 내가 데리고 와서 셀장으로 세우는 기쁨을 알잖아요. 이 기쁨을 알아야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기거든. 바울도 뭡니까? 골로새 교원들을 씌우는 기쁨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gin의 기쁨을 압시다. 헌신의 기쁨을 압시다. 그때 맛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애기 낳았죠? 결혼했죠? 애기 낳았죠? 아빠 이래 하죠? 응아 이래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아빠 소리 들린다니까. 나중에는. 그래 엄마가 오늘 아빠 말했다고 뭐 해봐라 아빠로 했는데 그게 아빠 소리 들려. 나중에는 6개월 지나면 되고 1년 지나면 아빠 해요. 그래서 아무리 편해도 들어오면요 부르지잖아요. 그 기쁨이란 말이에요. 고난의 기쁨. 여러분 일꾼은요 고난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늘 기쁘다. 그럼 정신병자죠. 그렇지 않고 다운될 수도 있고 또는 좌절할 수 있지만은 일할 수 있는 기쁨. 저는 지난 15일 동안 하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 함께한 성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달려서 설 수 있다는 기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찬송가 311장 보면 이 찬송이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위에 몸을 주고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고만 날 위하여 뭐 주느냐? 나는 늘 위해 몸 주는데 너는 나한테 뭐 주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은 적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 우리한테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 고난을 받음으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그 얘기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이 시대는 왜 이렇게 고난의 기쁨을 감당하는 일꾼이 적을까요? 교회가 이렇게 넘어졌는데도 왜 이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을까요? 나 자신부터 너무 복음에 무뎌져 버렸다.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 3주 동안 통풍통돌 하면서 나의 적나라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입술로는 막 뜯었는데 내 삶이 못 따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복음의 소망과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나는 내 몸을 내릴 수 있는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지금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일꾼을 찾습니다. 복음의 일꾼을 찾습니다. 교회의 일꾼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당에도 일꾼이 많고 야당에도 일꾼이 많은데
하나님 나이는 일꾼이죠. 지금도 인력 소집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에 되면 인력 소집이 되어서 봉고차를 태워 가듯이 지금도 교회에서 인력 소집,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 일꾼으로 살아갑시다.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갑시다. 고난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고난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걸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속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이길 수 없네. 난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빠 아버지, 나야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서 주세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우리 방송이지만 다 같이 간절하게 찬양합시다. 방송이지만 간절히 기도합시다. 내가 주님 교회 위하여, 님 교회 위하여 아빠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내가 주님 교회 위하여 아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내가 여기 있으니 주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빠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오직 주의 사랑이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아멘.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기쁨,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기쁨을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들 막상 우리가 주님께 들어지려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 들어질 때는 잘 모르는데 막상 들어지려고 딱 해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을 것입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오직 한국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나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우리 1, 2분만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러고 이 상황 속에서 자녀들을 집에서 돌봐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돌아 밖에 나갈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때로는 짜증이 나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울분도 올라옵니다. 또한 불안한 것도 보이고 또 억압받는 것을 느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신들한테 미안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상황을 보면서 왜 이럴까 한숨도 들기도 합니다. 주님, 이때일수록 하나님 백성답게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지식과 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힘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아닙니까? 오늘도 하늘의 지혜를 기도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식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구속자 되신 하나님, 지금도 운행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옵시고 그 앞에 내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다 보니 내 뜻대로 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에 운영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선하게 운동하여 주시고 내가 그 뜻을 따르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주님, 이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갈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들고 가버리고 세상 자랑만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자매님들만요, 주 예수보다도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을 뺏지 못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세상 즐거움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어렵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다 같이 합시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성기는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 변치. 다 같이 합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님, 네 힘으로 잘 될 것 같았고 네 힘으로 되면 성공할 것 같았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 그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이제야 고백합니다. 세상의 부귀도,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행복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인 비밀과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를 복음 일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일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일꾼으로 더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회복시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때문에 그 이름에 욕 듣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함께하는 성도들, 많은 성도들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때일수록 더 우리가 각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기도하며 꿈꾸며 찾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냅니다. 하나님 이 헌금 받아주시고 재정 어렵지 않도록 해주시고 함께 이 교회를 세우고 가고 함께 어린 영혼을 회복해가는 함께하는 교회, 교인이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른 눈물 흘리는 성도들 찾아가 주옵시고 경제가 어려워 힘드는 영혼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아픔을, 그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방송으로 수송되는 귀한 손길을 위해 은혜를 베풀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헌금하며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이어사기를 원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